2013년도가 밝아서 첫 번째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13년도 우리 표어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이 말씀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주일날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떡을 나누고 다음에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가만히 보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여보,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떡을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을 먹는 걸 갖다가 이 사람 생각할 때는 포도주를 나중에 맞고 떡을 먹으니까 안주를 왜 먼저 먹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낯선 거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갖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처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담도 마음이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들어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복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또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14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요. 처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면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요. 그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황홀해요. 왜? 그 성경에서만 들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진짜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너무나 신비로워가지고 뭐라 그러면 예수님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요. 뭐라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거기도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에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또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함께 하셨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낯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붙여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운데 한번 가만히 또 한번 돌아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여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 15절 보니까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게 한다?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봐야겠죠. 여기 이 로마서 14장의 앞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1절 이하에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예요. 이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자꾸 다툼이 일어났던 문제가 하나가 먹는 거예요. 뭘 먹느냐 하는 거에 문제였느냐면은 음식에 대한 거였는데, 그 음식 가운데 특별히 제사 음식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싸우게 됐어요. 또 하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싸우게 됐어요. 그 얘기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다 이런 겁니다. 뭐냐?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거냐, 즉 알맹이냐 껍데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렇게 본질은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껍데기는 다 그렇게 심각하게 논쟁할 게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너무 먹는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제사에 이방 사람들의 제사에 올렸던 음식, 이걸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도 상관없어,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거야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볼 때 꺼림칙한 거야. 저걸 왜 먹어, 믿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형제가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글들을 읽다가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열심히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갖다가 멋있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봉헌식도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봉헌식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이 교회가 깨졌어요. 나누어졌어요. 봉헌식까지 해놓고. 왠지 아세요? 봉헌식 해놓고 나서 우리는 커튼이 없는데 요 교회 커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요 커튼을 갖다가 붉은색으로 할까 까만색으로 할까 그러다가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닌데 우린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왜? 감정이 개입돼. 열받으면 본질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고 없어. 그냥 열받는 대로 해. 그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대요.
한국에 선교사가 파송이 딱 됐는데 선교사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보신탕 먹은 얘기를 한 거야. 보신탕 먹은 얘기를 딱 했더니 거기서 교회가 이게 의견이 나눠졌대요. 어떻게 하면 아니 개를 먹는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해야 돼? 아, 그 개는 개 먹는 게 어때서 그래?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교회가 딱 날라졌대요. 보신탕 먹은 것 때문에. 또 한 교회를 봤는데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인데 또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는데 정성스럽게 모여가지고 막 추리를 해놨는데 그 추리를 갖다 매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몇몇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기원을 따져보면은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거고 이교도들의 이렇게 기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하냐? 그래가지고서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다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밖에다 내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해요. 돈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가지고 나가서 끌어다가 들여다 놨어요. 그때 아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야. 이교도의 풍습으로 또 가지고 나갔어요. 막 왔다 갔다 원위치하고 몇 번 그러다가 두 파 사이에 감정이 격해가지고 열받아서 그래가지고선 또 교회가 시끌벅적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서로 고소를 했대요. 그게 법원에 고소한 게 신문에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됐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 가지고 싸우면 참 좋겠는데 결국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감정 싸움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때에 이게 마땅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우리가 헛된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거 일들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못해. 우리끼리 싸우다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 감싸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거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천국이 되어지고 좋게 되고 그러는데 하찮은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만 싹싹거리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최고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는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그냥 만든 얘기예요. 그분이. 제가 어떤 성도님 하나가 예술의 그 미술에 조예가 깊은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누드화를 선물을 하나 했대요. 그냥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냥 누드화를 하나 딱 했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거 걸어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에. 근데 이거 미적인 걸로 봤을 때는 미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감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누드화를 걸어놔야 되는데 이게 또 목사 이게 양심이 그런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또 그분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줘놓고서는 시험에 들까봐 당분간 좀 걸어놓자 해가지고 벽에다가 누드화를 갖다 이렇게 걸어놨대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게 누드화 그러면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그럼 많이 그러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또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그 예술이냐 외설 가지고 많이 다투는데 근데 어느 교우가 하나가 목사님 댁에 왔다가 어머머머 목사님 집에 망측한 그림이 걸려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시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술이냐 외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유머입니다. 보고 나서 눈물이 나면 예술이고 군침이 돌면 외설이래요. 애인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예술이고 친구와 보는 게 편하면 외설이래요. 보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예술이고
몸의 변화가 생기면 외설이래요. 비디오를 빌려주어서 돌아오면 예술이고 안 돌아오면 외설이래요. 이제 유머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그거 미적 감각이 있어서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걸 굳이 내가 꼭 굳이 걸어놔야 돼.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해도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일을 안 해도 하다가 보면 서로 잘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관점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 많지요.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지요. 무슨 일 하나 하려면은 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렇죠. 뭘 하려고 해도 서로 잘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잘해보려고. 못하려고 싸움하는 거 못 봤어요. 그렇죠? 서로 잘하려고 싸움하지 못하려고 싸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뭐가 돼요? 감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밥을 안 하는 게 나아. 그쵸?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랑이 담겨서 해야 돼. 사랑이 담겨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랑이 안 담기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옳은 거라고 포장을 했어도 그 뒤엔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남자들은요 별거 아닌데 열 올리는 게 있어요. 정치 얘기. 요즘 여자분들도 그러대요.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보수냐 진보냐 급식 해 마라 그러면 괜히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저는 안 봐! 그리고 써나가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대요. 그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런다는 건 내가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죽일 놈 만들어버리지 말고 나랑 다르면 다른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건데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싸우게 되고 틀리다고 하니까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들을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왜? 본질 아닌 걸 가지고 아직도 안 변한 거죠. 진짜 예수 믿나 모르겠죠. 진짜 믿는 사람 안 그럴 텐데. 진짜 믿으면 그 비본질 가지고 막 싸워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조카하고 아브라함의 조카네 일하는 사람들하고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꾼들이 싸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양보하잖아요. 아브라함 안에는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내어놓는 거지요.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나그네를 섬기죠.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경험되죠. 이삭도 그러죠. 이삭도 어때 돼요? 그랄 목자들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여기 우물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거 우물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물 하나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족이 사느냐가 결정이 나는데 우물을 갖다 내 거라고 뺏으려니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싸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래 하고 양보하죠. 다른 애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왔네요. 그 이번에 또 그날 목자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또 양보하고 떨갔어. 또 팠는데 또 쫓아와서 내 거라는 거예요. 몇 번 그러고 났더니 그날에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뭐래? 우리 화평을 맺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화치를 맺자 그럴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우물이 그렇게 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양보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우물 하나 나오기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이 나게 하죠. 여러분이 뭘 파든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
우물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양보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자꾸만 대접해 보세요. 사랑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가난한 마부가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을 보았어요. 힘들게 걸어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려줄 테니까 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탔어요. 가는 도중에 얘가 배고파 보여요.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의 집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생각하지만 집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의리한 집인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집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마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잘해줘가지고 은혜를 갖고 싶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제게 맡겨주면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겠습니다. 마차 한번 태워줬다가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맙지. 맡겼지요. 맡겼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 잘했는데 걔가 누구냐면 처칠이에요. 자격도 재밌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 보세요. 아니 마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그렇게 부자인 줄 알고 태워줬어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워줬더니 부잣집 애였어. 또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가난한 마부의 아들이 처칠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해요? 그 고마움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처칠이 나올지, 갑부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괜히 나중에,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러지 말고, 특별히 애들, 어른들은 좀 약간 좀 덜 그래도 되는데, 애들 쪽 보고서는 절대 찡그리거나 화내지 마세요. 쟤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쟤네들한테 잘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다 보면 감동이 되게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활용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기 한번 끝에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쭉 읽다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여기 두 번째로는요, 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번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로 해야 된다?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받으시지, 이 찬양 하나님 받으시지, 이 찬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왔다 가면 안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고 계시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의 전을 내가 치우고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담아서 청소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무얼 하나든 믿음을 담아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는데, 그래서 커피를 갖다 밀크 커피를 딱 눌렀어요. 탁 눌러서 어떻게 돈이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밀크 커피가 쫙 나와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게 맹물만 나올 때 있어요. 그쵸? 딱 돈 들어가는데 맹물만 딱 나와.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맹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기분 또 하나 또 나쁜 것도 뭐 있어요? 예, 풀인물만 이렇게 나올 때 있죠.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설탕물만 나올 때 있고, 그렇죠? 저만 경험했나요? 표정들이 전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거 커피 자판기에서 내가 밀크 커피를 눌러서 뭐가 나왔다, 프림이 나왔다, 설탕 백날 프림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커피가 아니에요.
커피가 안 들어있으면 커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커피가 안 들어있으면 백날 커피라고 우겨도 커피가 아니야. 커피가 안 들어있으면 커피가 아니야.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건 뭐를 하든 하나님이 그 안에 안 담겨 있으면 그거는 백날 뭐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도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믿음이지. 하나님이 담기지 않으면 백날 믿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가 천일 금식을 하고 천일 갖다가 철회를 했어도 그거 하나님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거는요 다 종교 행위일 뿐이고 자기 의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달려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실화 가운데 시지푸스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시지푸스는요 신들의 저주를 사가지고요 가장 큰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죠? 큰 바위를 있잖아요. 큰 바위를 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산 꼭대기까지 막 그 바위를 얼마나 힘들어요. 큰 바위를 밀고 올라가니까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 딱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냐? 벌이 뭐냐면 또르륵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 밑으로 따르륵 굴렸죠. 그리고 내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가 그 돌. 그래서 다시 어떻게 또 밀고 올라가요. 산 꼭대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굴려버려. 그 반복돼서 아무 의미도 없이 돌 막 몰리고 올라가서 또 굴려버리고 또 때려내려서 또 골로 올라가서 이것 아무 의미도 없이 이걸 반복되는 행위가 가장 무거운 벌이다라고 거기서는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어떤 때 보면은 뭔가 열심히 밀고 올라간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 같고 다 굴러내려버리는 것 같아. 그 또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열심히 힘들어서 한 것 같은데 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지 않고 또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마치 우리도 큰 형벌 받은 그리스 신화에게서 큰 형벌 받은 그런 사람 같은 시지푸스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지푸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행해도 인생 가는데 그런 거 밀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거 우리 혼자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걸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건 혼자 하지 않아. 오히려 거기는 신이 벌을 주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동참해 주시고 기쁨도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춤을 추시면서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냐? 굴러내리는 것 같지만 다 굴러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야. 또 하나는 우리는 그 하나 굴러내릴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고. 그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화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족들 몇 사람만 모아놓고 조촐한 결혼식을 갖다가 주례해 본 적이 있다고. 그 조촐한 결혼식을 주례했는데 초대할 사람이 없어서 조촐하게 결혼한 게 아니라 신랑이 목사님이었는데 문제 뭐냐면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신부가 암이 걸린 거예요. 신부가 암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는 자기 일도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부모님과 의논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 의논한 결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식 날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암이라고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 결혼식을 하는데 조촐하게 양가의 식구들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결혼식 후 이렇게 피로연을 하는데 양가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괜히 침울하고 썰렁하지 않겠어요? 침울하고 썰렁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을 제안을 했대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하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목사님께 탁 던졌대. 그러다가 얘기해놓고는 어이쿠 이것도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확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말을 그냥 던져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증 얘기들을 막 하더래요. 양가가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간증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양가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족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흥회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서는 이제 교회에다 얘기하고서는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에다 얘기하고서는요. 그래가지고 신부의 병이 났더니 이제 딱 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남편이 다른 데로 갔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마지막 조직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 믿음이 일을 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으로 행치하는 게 죄라고 했는데 믿음 없이 날마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이 사랑으로 행하느냐 또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서 올 한 해 동안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나가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시간 소리내어